오늘은 야고보서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여러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곧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실천적 삶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제시해 주어 그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2천여 명이 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참 믿음인지 헛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진실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가들과 재판관들은 공판에서 풍문으로만 사건을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증거와 냉엄한 사실을 찾아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를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냉엄한 자아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죽은 믿음 혹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의 손길도 펴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당신 몸을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 평안해지고 추운 사람이 따뜻해지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평안히 가게 하려면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려면 자기 옷이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려면 먹을 것을 주어야 그 사람이 배부름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 말로만 하는 사랑의 표현들,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안내하는 천사를 따라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한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 혀가 수북히 쌓여 있더랍니다. 사람의 이 혀가 쌓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이 천국에 이 혀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슨 이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혀들은 모두 목사님들의 혀입니다. 목사님들의 혀가 천국에 가득가득 쌓여 있다는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 곳에 갔더니 이번에는 사람의 귀만 가득가득 더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교회 교인들의 귀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좋은 말만 해서 혓바닥만 천국에 들어왔고, 성도들은 매일 좋은 말씀만 들어서 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천사가 지옥 구경을 이번에는 시켜주었습니다. 한 곳에 갔더니 피가 줄줄 흐르는 사람의 혀가 오징어를 철사에 꿰어 말리듯 주렁주렁 수도 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 저 혀를 가지고 가지각색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혓바닥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의 혀만 천국에 와 있고 그 몸뚱아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의 귀만 천국에 가 있고 성도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만 잘하고 듣기만 잘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지식만 있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지식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인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은,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 죽은 믿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귀신은 정말 시쳇말로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여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도 그 이름의 뜻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말은 사탄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주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도 그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헛것이다, 거짓된 믿음이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대부분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하여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식에서만 그쳐버리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마음속에서 동의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반열에 섰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 그거 하나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알았으면 믿고 시인하고,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날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첫날 하셨던 설교 내용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상하다, 지난주에 하신 설교를 또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새로운 주일이 왔습니다. 여전히 목사님의 설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설교를 계속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목사님에게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아주 똑똑하고 용감하고 정의파라고 자처하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언제쯤 목사님 다른 설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런 질문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설교를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설교자들에게 왜 여러분 반복적인 설교를 하시도록 때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실천에 한 주일에 들은 말씀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옮기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은 지식만 있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21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서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이제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의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칠 때에 그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행위,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에서 이제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율법 가운데서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해야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이 유대 율법자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위, 할례를 행하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에 또 재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은 딱 하나,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실천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이걸 실천에 옮겨야 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보고 알지요. 말씀대로 살면 진짜 믿음이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처럼,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 분리의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 묘목을 사다가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 결실할 때 보니까 배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가요? 배나무인가요? 그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배나무였는데 단지 사올 때 사과나무라고 사온 사람이 착각을 한 것뿐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당연히 사과가, 배나무에서는 당연히 배를 맺혀야 하듯이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자기의 믿음을,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통하여 증명해 보였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오지요. 25절, 참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25절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그러면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 여호수아서 6장 21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먼저 지혜롭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탐꾼이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서 성을 탐지하고 이 사람들이 두 명이 갔는데 어디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는가 하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또 특별히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수하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마음속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파이를 숨기다가 이제 들통이 나게 되면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접대했어요? 정탐꾼 두 사람을 접대했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이제 정탐꾼이 그 집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수색했을 때에도 다른 문을 열어주고 피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위거든요. 알았으니까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얘기를 해주고 갔지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될 터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그것을 보답해야 되지 않겠소? 또 기생 라합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와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총 공격하는 날에 빨간 줄을 창문에다가 이렇게 내려뜨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빨간 줄을.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빨간 줄이 표해져 있는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자기 집에다가 요 빨간 줄을 이렇게 창문에다가 내려놓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미 두 명의 정탐꾼들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기생라합처럼 정탐꾼을 접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에 대하여 지금 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을 때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한 자기 성찰과 함께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과 설교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다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지식으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이것 또한 헛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행위가 있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26절 다 함께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